어, 주일 오전 예배에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도는 바울이 수많은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신앙 스타일을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한 주제를 좀 더 바울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약한 형제, 그리고 나와 좀 다른 형제를 받아주는 것과 그 형제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마음 좀 고쳐먹고 좀 보기 싫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형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스타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거나 죄가 아니라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께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멀리하거나 신경을 꺼버립니다. 혼란을 만들기도 싫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속도 편하고 사실 현실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형제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미숙한 그 형제의 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나?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짐을 질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어쩌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영역은 참으로 민감하고 손대고 싶지 않는 그런 신앙 영역입니다. 여기 손대면요, 신앙 전반을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답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영적 성장과 제자의 사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키는요, 언제나 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강한 자가 쥐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이 갈등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강한 자가 성숙한 자만이 이걸 보고 또 풀어낼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요즘은 금기어가 됐는데 이제 전응아라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알겠습니까? 자신의 지적인 장애를 깨닫고 그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좋은 것입니다. 웃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는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봅니다. 그 약한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생각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자, 미성숙한 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과 비슷합니다. 영적 세계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고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요, 같이 동력을 하다 보면은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겁니다. 성도,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밥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버텨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적인 그런 대답인데 그런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받아주고 그 형제의 약점까지 담당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우리 이거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어려운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 귀공자로 자란 이 소년이 이 가혹한, 이 혹독한 그런 인생살이를 보내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던져지고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아주 혹독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밉고 또 원망이 되고 막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을 이해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이 힘이 요셉에게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힘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을 때 죄송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구로 쓰였음을 이 요셉이 이해했을 때 그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형들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형들만 계속 보고 있었으면요, 요셉은 형들을 그저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요셉이 그것을 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 형들을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형제의 약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죄인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로써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 그런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성도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형제 늘 갈등을 일으키고 속상하게 하고 믿음에 너무 없어서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 형제를 내가 받아주어야 될 그 이유는요,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에 어쩌면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은요, 나와 갈등하는 그 형제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멸망이 예비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소한 그 작은 문제로 우리가 형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궁색한 그런 변명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강하고 좋다는 것은 내가 신앙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많은 종교적인 경험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눈물을 삼키면서 나를 내어놓으면서까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기를 애쓰고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더 성숙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장 비천한 인생된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모습은 안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에 의심을 하고 또 질투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사분오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회의 모습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두면 되는데 목에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됨을 외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평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형제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형제를 왜 받아주고 왜 형제의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한 몸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원하셨던 것이고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주님의 소원이고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물론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면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그런 큰 영적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큰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반대로 교회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은요, 가장 큰 영적인 범죄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 몸됨을 이루지 못하면요,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사명은커녕 사단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 같은 큰 능력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진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는요, 아주 작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성도 간의 싸움은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신뢰도를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기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에 졌다고 해서 그거 진 거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되게 하면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은 내가 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졌지만 교회가 화평을 얻고 하나됨을 얻었다면 내가 이긴 겁니다. 온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도님,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종종 어떤 일들은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심하면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는 커도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한 이슈로 인해서 교회는 큰 타격을 받고 흔들리고 심하면요, 와해까지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놓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허수아비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선택이나 이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것이라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잘못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전부 죄인들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누구라도 돌을 들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좀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하나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한 몸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쏟아내면요,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하나됨과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타격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무시당하고 좀 져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러면 내가 이긴 것입니다. 모두가 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노고를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기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깨버리고 한몸됨을 저버린다면요,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광대한 구원입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에게 생소한 구약의 구절들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 열방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광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믿음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구원 공동체입니다. 이 십자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하나된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얻은 그런 존귀한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은요, 이 구원에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이 광대함을 담을 그릇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담을 그릇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품이 얼마나 더 커져야 될지, 그 가슴이 얼마나 더 깊고 넓어야 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넓고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의 그릇이 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을 닮은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연단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 교회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협소하고 옹졸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하고 끼리끼리 그냥 어울리고 그렇게 벽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렇게 끼어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거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끼리끼리의 이 바운더리, 이 벽이 그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광대한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형제, 심지어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세상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광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누구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왕도 구할 수 있고, 거지도 구할 수 있고, 천사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품에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는요, 가장 높은 왕도 임할 수 있고, 왕도 속하고, 거지도 속하고, 누구라도 모두가 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그 믿음의 지경도 하나님의 이 구원만큼, 이 품만큼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죄인이 나를 받으신 그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